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움과 인생의 골짜기가 많은 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스크 쓰는 거 2020년 시작할 때부터 답답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벗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2년이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일상이 되어버린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오늘 저희는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 한 해 동안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고백하셨나요? 두 번째는 성도이기에 이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셨습니까? 성도의 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올 한 해 은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작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요. 기억나세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탄절날 모이지 못했어요. 연말에도 모이지 못했어요. 새해 첫 주도 우리는 가정에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인생에 있다니요. 2월 중순까지 10주 동안 흩어져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가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과천에 교회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나팔 소리에 당황하면서 5월 9일5월 첫 주에 교회 예배당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렸고 3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곳 수원 장소를 열심히 찾으러 다녔고 인테리어를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준비되었는데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월 말까지 한 공동체씩 모이긴 했지만 16주 동안 마음도 지쳐오고 성도님들도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아마 교회적으로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염려가 밀려왔겠어요. 교회와 저의 삶이 그랬다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온 골짜기, 어두운 터널, 그 터널 속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염려의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함께 있었던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감옥에 가고 어떤 이는 조롱을 당하고 어떤 이는 원형극장에서 순교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오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2021년 무서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서운 염려들이 몰아쳤을 텐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주 무너지셨나요? 왜 염려가 밀려오지요? 염려는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마음이 위축되고요, 두려워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을 공급할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우면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오면 염려의 수렁에 갇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가방을 자동차 트렁크 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무거운 짐 끼고 타지 않으시잖아요. 날마다 밀려오는 염려의 무거운 이 가방을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던지시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에 가까워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고백하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눈 원리를 다시 고백합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 몫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 원리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자녀를 구원하는 일, 직장의 친구, 동료의 생각을 바꾸는 일, 공동체 지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면 염려의 함정에 갇혀서 고생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빨리 하나님께 던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두 번째 원리, 아무리 고난의 터널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힘들어 안 해, 아이들이 막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도망가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부모로서 할 일은 뭐예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만 부모로서 할 일은 자녀를 불러 모으고 자리에 앉히고, 감정이 울렁울렁하지만 분노를 죽이고, 부모의 몫은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아파할 때 그들의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로 전화하고 돌보고 1대1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자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죠.
다시 질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돌보심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자녀들 속에 밀려오는 염려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할 몫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염려를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면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염려를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은 내 고난도 돌보지 않는 허수아비 하나님이야,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평안 없이 아주 신음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둥켜 안고 인생의 슬픔,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결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저도 저희 가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함께 두 가정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 가정도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강성환의 감사입니다. 올 한 해의 고난 속에서 아내와 더욱 친밀함이 자라고 견고한 한 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미처제의 혈액암에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살아내고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소원으로 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감사입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을 사용하셔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책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즌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민구 아들의 감사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중위로 진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철통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자르거든요. 군대에 있으니까. 둘째의 감사입니다.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마 최근에 마라톤 42.195를 완주했거든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험 떨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속에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은혜를 주시고 곤고한 날 새로운 배움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로서 깨어 있으셨어요? 그 뜻은 고난의 골짜기 속에 들어갈 때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싸우셨나요?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근신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한 대목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같으면서도 다른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류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는데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져서 두려움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두 가지 오류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으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문화의 영향인지 마블 영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성도인데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주의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아요. 이미 죽은 운명은 죽음인데 사형수와 같아요. 그의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땅에서 교활한 유혹자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행세하지만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의 반격은 으르렁 거세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지배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으로 처형될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마지막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면 사탄은 무서운 지옥,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겠지요. 잘 보셔야 돼요. 신자의 운명은, 현실은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이미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처럼 사탄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과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이미 패한 자인데 아직 완전히 결박당해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았어요. 보이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박된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으르렁거리며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성도의 태도는 달라야 돼요. 마귀의 싸움은 일상이고 항상 인생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마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 속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거짓으로 위협해요. 삼키려고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너무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부지런하게 바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현실에서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죠? 새날이 밝았지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쉬지 않으시지요?
그 순간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쉬지 않고 우리 생각 안에 활동하겠지요? 만일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서 눈을 뜨자마자 불평을 시작하겠지요. 밀려오는 염려들이 쌓이겠지요. 작은 두려움이 확신이 되어서 하루 종일 슬퍼하겠지요. 우리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귀는 부지런히 우리의 생각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인생을 돌보신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던지고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누구를 먼저 유혹할지 너무 잘 알아요. 수천 년의 그 전략과 그런 게 있거든요. 사탄은 메인 타겟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를 유혹하면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아도 금방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셨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백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죄로 무너지면 백성에게 영향이 가지요? 가정에서는 메인 타겟이 누군가요? 부모이지요? 부모님들은 자신이 마귀의 메인 타겟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잘 알아요. 사탄은 가정에서는 부모를 먼저 유혹하지요. 아버지가 넘어지면, 엄마가 쓰러지면 하루 종일 그 집은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에 뿌리는 거지요. 우리 아이는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코로나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아이들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잘못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뿌려요. 부모 여러분, 어떻게 깨어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진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많은 고난 속에서 성도잖아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지 잘 몰라요. 이상한 그 가짜 정보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싸운다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번, 20번, 50번, 100번 암송하면서 어떤 집에 갔더니요, 집 그 장롱 같은 데다가 십자가 부족 같은 걸 붙여놓고,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복잡하지 않죠? 믿음으로 대적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작전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흔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흔들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은 후에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흔들 때 이렇게 속삭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건강을 빼앗아 가셨어. 그때 여러분이 선언하셔야죠.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인생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지만 우리의 재물을 빼앗을 때 마귀는 분주하게 일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지도 않는구나. 아니, 저 사람은 돌보시는데 개인적인 돌보심을 비웃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돌보셔. 근데 여러분, 재물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늘의 보배가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선포하시나요? 그 어려움 중에 이제 억울한 모함을 이웃에게 당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주 생각의 씨를 뿌려요. 나는 억울해 죽겠어. 이런 대접을 내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는데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때 내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예수님도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지. 나는 사람의 비난으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내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로요, 약속으로 받은 기업을 마귀는 가볍게 여기게 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 거 소용없고 밥이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찌그러뜨려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 썩지 않는 나는 부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보셔야 돼요. 사탄은 땅의 모든 상황과 사람과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고난 이 총 동원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흔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방법은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싸우라고 한 후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혼자만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치졸한 거짓말로 유혹해요. 너는 혼자야. 너 마음 아무도 몰라줄 거야. 외로움을 조장하지요. 사실입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내 감정 몰라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성령 안에 너를 사랑하며, 방금 묵상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나는 혼자야. 외로워.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끔찍한 거짓말에 또 마음이 무너져요. 성도는요, 혼자 있는 날이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녀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난의 골짜기 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옆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냥 속아? 나는 혼자래. 질문입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가장 절망적일 때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라는 상습적인 거짓말이 들릴 때 깨어서 믿음으로 싸웠지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돌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에서 불러내셨으며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재난, 가정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여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죽음의 협박, 권세자들의 핍박, 가난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속도 없는지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느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여기 정확히 부르심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 불러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성공하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땅의 도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큰 것을 얻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큰 권세를 얻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초라한 부르심이에요. 그거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라도 좀 줘보세요라고 말하시겠지만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보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다시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것에 진실로 감사하세요. 다시요. 올해 통장에 잔액이 다 바닥났어요. 내 뜻대로 풀리는 것 올해 거의 없었어요. 인정.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원한 영광에 감사할 수 있으시냐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이고요, 사업가였어요. 무디 목사님의 신실한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불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족이 함께 영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가는 여객기에 태워 보냈고 이 아빠는
그 다음 배로 일을 마치고 함께 영국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탄 여객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해 버렸어요.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4명의 딸은 잃어버렸어요. 슬픔에 빠진 아내를 데려오려고 이 스패포드 아빠가 배를 타고 어느 근처에 침몰했다는 해역을 지나갈 때였어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찬송가로 지어졌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이분 미쳤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내 딸을 잃어버린 고통이 미쳤어요. 지금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스패포드 아빠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교회에서 순교와 조롱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견고한 주의 자녀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통 중에 한 해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를 성취로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세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영원한 자녀 삼으신 감사,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실 것에 대한 감사, 잠깐 고난 중에 있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내 삶을, 인생을 다스려 그리스도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고백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